여러분들 잘 계셨죠? 우리 회원들이 포항에는 1월 문화 아카데미, 경주에는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울산에는 울산 문화 아카데미, 서울에는 서울 문화 아카데미 회원들입니다. 이 네 단체에서 이 강의를 주최를 하죠. 근데 작년에는 2021년에는 중국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중국 사상사, 경제사, 정치사 등등에 대한 강의였고요. 올해는 강의가 아마 4월 한 20일경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특별한 강의, 특강의 형태가 되겠죠.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강의는 법화경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화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전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 알겠는데 그게 숨은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화경의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법화경의 이름은 묘법연화경이요. 이 묘법연화경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득도를 해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그 72세 때부터 8년 동안 마지막에 강의한 경전이 뭔가 하면요.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어디서 강의했는가 하면 산 하나 있죠. 여기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서 강의를 8년 동안 하시고 마지막 하루 열반경을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때 영축산의 묘법연화경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모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산회상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묘법연화경이 그럼 의미가 뭐냐. 원래 묘법연화경이지만은 이게 이제 묘자 빼버리고 연자 빼고 해서 법화경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묘법연화경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묘법연화경은 우리 우주를 분석할 때 대체로 세 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요. 그 세 개 나누는 방법이 최상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묘법연화경도 최상용 세 개로 나누어져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묘입니다. 묘인데 묘는 미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는 사드입니다. 사드가 바로 미묘하다는 뜻이고 이걸 한문으로 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묘가 법화경에서 바라다본 우주의 본체입니다. 본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이 있었죠. 그죠? 요 법은 뭔가 하면 그 우주의 본체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거든요. 그 나타나는 걸 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법은 바로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상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작용인데, 근데 용은 작용이거든요. 이 작용인데, 작용은, 여기 연화경이랑 이 연화인데, 연화가 뭔가 하면 연꽃입니다. 연꽃은 본체, 본체 원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작용하는 현상, 이게, 연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은 최상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경전 이름을 붙일 때요, 경전 이름이 그 불경의 전체를 대표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전 이름만 잘 해석하면은 그 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을 법화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수나라 때 우리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있잖아요. 그죠? 수나라 때 천태대사지라는 분이 법화경을 가장 잘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법화경을 해석하는 책이 뭔가 하면 법화현이라는 책인데 이 법화현이가 20권,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무유사 아시죠? 그죠?
삼국유사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법화경의 이름을 해석한 법화현의가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상세히 잘 해석해 놨겠어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묘가 쌓는데 이 묘는 진공묘유를 얘기를 해요. 이 불교에서 우주 전체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연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해요. 공인데 문제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뭐라는가 하면은 묘유라 그럽니다. 묘유.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람이 보이죠? 이 승려가 세상 모든 다 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채를 붙이면서 뭐란가 하면 그래 세상이 공인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 이게 뭔가 하면 아주 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묘하게 있는 게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묘하게 있는 그 우주 공간은 왜 만들어 놨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 우주에 불교적 해석은 이래요. 이 우주를 만든 것은 자비와 실천, 불교의 핵심은 자비인데 자비를 실천할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세상이 묘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낙산사가 불에 홀랑 탔어요. 홀랑 탔는데 마침 낙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 뭔가 하면 홍련암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홍련암에 관음보살이 여기에 출연해서 저기죠. 그리고 관음성지입니다. 관음이 여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은 홍련암이 불에 안 탄 것은 관음보살이 잘 지켜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안 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금 뒤에 이제 향일암이 붙었습니다. 향일암도 남쪽에 있는 관음보살의 성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런 관음보살이 보호를 안 해줘가지고 붙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붙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관음보살이 보호해서 불이 안 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불타고 난 뒤에 제가 이 낙산사를 갔다 왔는데 낙산사를 가기 전에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요. 상원암에 갔었어요. 상원암에 가가지고 점심때가 되는데 밥 좀 얻어 먹을까 싶어서 상원암에 공양실에 들어갔더니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여기 낙산사에 갔었어요. 다 붙어버렸죠. 붙었는데 이 낙산사에 가니까 여기에 텐트를 세 군데 치고 거기서 스님들이 24시간 동안 불경을 외워요. 계속 불경 외웁니다. 계속 불경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짜. 점심도 공짜, 커피도 공짜. 공짜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 우주가 있는 것은 자비를 실천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더니만 이 낙산사가 불타고 난 뒤에 드디어 불교의 본 뜻을 찾아서 우리는 이 불탄 이유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불을 태웠구나. 그래서 여기서 직접 24시간 독경을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경을 듣게 해주고, 그죠?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점심을 무조건 공짜, 커피도 공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불탄 이유가 바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안 타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마련해 준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묘하게 존재한다. 묘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묘입니다. 묘인데 묘가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이죠, 그죠? 상이라 그랬습니다. 상인데 이 상인데 법은 원래 산스크리트는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법칙, 법 이런 뜻이죠. 요거는 현상인데요. 현상인데 법을 이렇게 그 파자해 보면요. 법의 앞자가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뒷자는 게 뭔가 하면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자는 물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게 왜 불교의 법이냐.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죠? 왜 불교의 법이냐 하는 건데 이걸 노자의 상선약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상선약수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상선은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약은 뭐뭐와 같다. 수는 물이죠.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어떤가 하면은 항상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뽐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듯이 물은 항상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항상 물 흐르듯이 그렇게 낮추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그림 보면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절에 가면은 삼배 하잖아요. 그죠? 삼배 하는데 삼배하고 난 뒤에 삼배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죠? 손을 이렇게 드는데 요 손 드는 게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삼배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나한테 복을 주세요. 복 받으려고 손 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 부처님의 가장 낮은 게 발입니다. 발. 내가 나를 낮추어서 부처님 발, 가장 낮은 발을 싹 올리면서 나를 훨씬 더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요, 가장 높은 곳에서도 물이 항상 있어요. 항상 물이 겉으로 보면은 낮은 곳을 흐르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높은 끝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항상 낮은 데로 가야 모든 세상에 물이 스며들듯이 인간 세상에 스며들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법이라 하는 것은 먼저 나를 낮추어라. 그리고 물은 항상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데로 보냅니다. 그죠? 높은 걸 깎아서 낮은 데로 보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물입니다. 물이고 또 물이 흐르다가 뭐가 난 돌이 있으면 돌을 깎아서 돌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줘요. 융합시켜주죠. 융합시켜줍니다. 또 물은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처럼 사는 것이 최고로 좋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불교도 똑같습니다. 물 흐르듯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그게 바로 불교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불교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용인데요. 작용은 연화입니다. 연화인데 이 연꽃입니다. 연꽃인데 이 연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연꽃을 잘 보면요. 여기에 연꽃이 피어 있고 여기 뭔가 하면요. 여기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보통 꽃들은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연꽃은요. 항상 여기 연꽃하고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 인과가 뚜렷하다. 연꽃이야말로 인과가 뚜렷하다.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연꽃에 연화에서 여기 화가 꽃 화자거든요. 이 화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게 꽃잎이 화합니다. 화하고 이게 연은 뭔가 하면요. 연은 여기 열매가 연입니다. 그러니까 연화의 의미는 꽃과 열매를 동시에 나타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요 꽃은 중생들, 우리 중생들의 세계이고, 중생들, 그 다음에 여기 열매, 여기에 연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연꽃과 같은 것인데, 우리 모두는 비록 중생에 살고 있지만 부처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물질들,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다가 이 법화경이 뜻하는 바요. 나중에 가면 이제 해삼기일 이렇게 나오는데 해삼기일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제법 실상이고 이 제법 실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 연꽃은 항상 더러운 곳에만 자랍니다. 더러운 곳에 자란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연꽃은 깨끗해요. 연꽃은 깨끗하니까 이것은 부처와 같다 그랬습니다. 부처와 같아요. 부처는 자비롭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중생 세계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꽃이 그 더러운 뻘밭에 들어가듯이 피듯이 부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세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우리는 번뇌의 바다에서 허덕여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이 물에 빠지고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 중생을 구하는 것이 부처의 역할이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이러한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묘법연화경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묘는 원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공입니다. 공이지만은 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묘는 묘유의 상태이고 이 묘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면 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물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인데 이 부처가 인간 세상에 뛰어들어서 번뇌 세계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구하는 게 연화입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은 불교의 전체를 얘기해주고 법화경의 전체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태대사 지인은 요 묘법 연화경을 풀이하는데 삼유사의 내변화되는 양으로 이걸 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 해서 다 풀이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묘법연화경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건데요. 묘법연화경의 주제는 해삼기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법화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해삼기일 알아요. 해삼기일이라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오늘 오늘부터 이제 하는 내용 법화경을 풀이한 게 뭔가 하면 해삼기일이 뭔가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해삼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해삼은 성문, 연각, 보살 뭐 중생이라 해도 돼요. 깨닫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요게 삼이고 기일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기일은 여기에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부처로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해삼기일이요. 그런데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삼승이 아니고 성문영각 보살 삼승이 아니고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 부처임을 깨우쳐 주는 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로 이제 모든 경전에 사구계가 딱 나오면은 사구계가 그 경전의 내용을 다 집약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사구계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한번 생략할게요.
모든 법은 본래로 항상 정멸의 모습이니, 자,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주 전체의 작용, 우주 전체. 우주 전체는 본래 처음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인데, 이 정멸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적은 뭔가 하면요, 적은 번뇌가 없어지는 게 적입니다. 번뇌, 그 몸은 있어요. 사실 깨달음의 상태죠. 그 몸까지 없어지는 게 멸입니다. 정멸이 되어야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부처의 모습이니, 불자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불자가 이렇게 수행하면 뭐요? 불자가 이렇게 깨닫기만 한다면은 모든 세상이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요. 이게 법화경의 사국이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삼기일이 역사적으로 나온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석가모니가 계실 때, 그때를 근본불교라고 해요. 근본불교인데, 석가모니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2세부터 80세까지 법화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열반경을 설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때가 6세기였죠. 기원전 6세기였습니다. 이때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죠. 80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경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입으로 외워서 전달됐었죠. 예, 전달되는데 그게 아가마라, 산스크리트어로 아가마라 그래요. 아가마인데 이 아가마를 번역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번역하면은 아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함은 뭔가 하면 아가마, 전달된다 뜻인데, 근데 전달되는데 이게 자꾸 왜곡돼서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님들, 성문승, 이때를 성문승이라고 해요. 성문승들이 칠렵굴에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여서 안한존자가 자기가 들은 바를 다 외우면은 500명이 맞아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인데, 아함경을 만들고 난 뒤에 불교가 분열이 돼요. 상자부라든가 대중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상자부가 보수 쪽이고 대중부가 진보 쪽이요. 항상 세상은 항상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요.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데, 나눠지고 난 뒤에 보수와 진보에서 더 세분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거의 20개 정도의 파가 생깁니다. 이걸 부파불교라고 해요. 20개 정도 파가 생기니까 서로 자기 파가 잘났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연각승이라고 해요. 연각승인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때가 돼요. 이때는 학문불교가 됩니다. 학문불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종교였어요.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공부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해야 돼. 그런데 석가모니 시대 때는 바라문교잖아요. 그죠? 바라문교인데, 이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 힌두교에서 이 불교가 생기면서 바라문교 사람들이 불교로 오면서 바라문교가 굉장히 쇠퇴하게 돼요. 쇠퇴하게 되니까 바라문교에서는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서 힌두교로 만들어요. 힌두교로 만들었는데, 부파불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힌두교로 가버려요. 힌두교로 가버리니까 불교계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가지고 다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혁명 일으킨 게 뭔가 하면 대승불교가 되거든요. 대승불교는 뭔가 하면, 여기에 부파불교는 스스로 지 혼자만 깨닫는 게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전불교라 그럽니다. 이걸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소승불교는 사실은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소승은 조그만 수레고 대승은 큰 수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전달된 그 불교 쪽에서 가면 그 욕하지. 그래서 원래 소승 대승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전불교,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남전불교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대체로 기원전 4세기가 아니고요. 좀 잘못됐습니다. 기원전 후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거꾸로 되었습니다.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가 여기에 대승불교가 발전을 하게 돼요. 이 대승불교의 그 차이점, 여기에 있는 남전불교하고 북전불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요 남전불교, 편의상 소승불교를 할게요. 편의상 소승불교, 이 소승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 걸 영각승이라 그래요. 또 독각승, 스스로 혼자 깨닫는다, 독각승, 혹은 연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는 뭔가 하면 니 혼자 깨달아서 뭐 할래?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를 일명 보살불교라고도 해요. 보살불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원래 부처의 상징이 뭔가 하면 지혜인데, 이 지혜를 대승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더 구체화시켜요. 구체화신 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뭔가 하면 불쌍한 사람 있으면 구제하는 게 자비입니다.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불교를 믿게 하는 게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상징 언어가 바로 보살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보살불교를 하는데, 이거는 기원 1세기부터 4세기까지고, 이 불교가 대체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 또 불교에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4세기, 5세기 뭐가 나오는 거면요, 중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죠. 용수보살에 의해서 중론이 나오고, 세친 등등에 의해서 유식론이 나오면서 기가 막힌 불교의 이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더 훌륭한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승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나온 게 밀교입니다. 밀교는 뭔가 하면요, 현세 이익을 추구해요. 이거는 불교는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부처되는 거거든요. 부처되는 건데 그게 막연하거든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오는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다시 힌두교 쪽으로 가요. 힌두교 쪽으로 가니 이거 안 되겠다. 현세 이익, 사람들한테 직접 이익 주는 종교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밀교입니다. 이 밀교가 5에서 7세기의 밀교가 나오고, 나중에 이 밀교 중에서도 이 밀교 이론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쉽게 밀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쉽게 밀교 수행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탄트라 밀교입니다. 원래 이 탄트라 밀교는 우주와 나와의 합일인데요. 이 우주와 나와의 합일을 탄트라 밀교 중에 다른 한 파트에서는 성행위,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한쪽은 우주고 한쪽은 나니까 성행위가 서로 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탈을 이루자 하는 게 뭔가 하면 탄트라 밀교입니다. 이게 불교죠. 근데 문제는 탄트라 밀교가 생기면서 동시에 힌두교에서도 밀교 생겨요. 근데 불교의 탄트라 밀교하고 힌두교의 밀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교의 탄트라 밀교나 힌두교의 밀교나 비슷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힌두교 쪽으로 가버려요. 물론 8세기 이후에 이슬람교의 그 탄압을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받은 이유도 있지만은 이 힌두교의 밀교하고 불교의 탄트라 밀교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불교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힌두교로 가요. 힌두교로 가면서 인도는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는 불교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론 여기까지 왔지만은 실제 법화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문연각보살이요. 이 성문연각보살, 성문승하고 연각승을 이승이라고 해요. 보살까지 하면 뭔가 하면 삼승이 돼요. 삼승이 되는데 문제는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살승은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싸워.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법화경을 만들면서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은 이미 부처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화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제 법화경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법화경을 만들면서 해삼길이라는 걸 탁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법화경의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은 아까 대승불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하면 1세기, 기원 1세기부터 대승불교가 나타나요.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1세기부터 묘법 연화경의 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기원 전후에 이론 중심의 불교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대승불교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쿠션 왕조입니다. 쿠션 왕조 때 원래 이제 그 법화경, 묘법 연화경은 28품, 28품이 뭔가 하면 1장, 2장, 우리로 말하면 장으로 나누는 거요. 28개 장,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품을 한꺼번에 탁 완성시킨 게 아니고 1기가 대체로 AD 50년경에 법화경이 결집이 탁 돼요. 기독교의 경전하고 비슷해요. 기독교의 경전이 도마복음이 대체로 AD 50년부터 시작되거든. 연차적으로 이제 그것도 되는 건데,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비슷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70년부터 시작하니까 마가복음보다 좀 늦어요. 2기가 100년경에 2기가 결집이 돼요. 그 다음에 3기가 150년경에 완성돼서 150년경이 되면은 불교가 완전히 결집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는데 한 100년에 걸쳐서 법화경이 다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우리가 읽잖아요. 이거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1차는 누가 번역했는가 하면 다마렉사라는 사람인데 이 축법포라 그래요. 1차는 286년에 이 축법포가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정법연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406년에 구마라집이라 그러죠.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하면서 묘법연화경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묘법연화경은 누가 이름을 붙인 건가 하면요. 구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3601년에 번역했는데 사나굴다라든가 달다국다가 의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는 첨품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번역한 세 종류의 번역본 중에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은 구마라지바입니다. 자, 구마라지바인데 이 구마라지바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중국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불교가 전래된 거거든요. 이 불교가 전래되는데 이 불교가 전래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마라지바입니다. 중국에는 중요한 역경승이 세 사람 있어요. 3대 역경승인데 첫 번째가 구마라지바, 두 번째가 우리 손오공 나오는 삼장법사, 세 번째가 법공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밀교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구마라지바입니다. 이 구마라지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우리나라고 중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고 요게 뭔가 하면 요 길이 뭔가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인데 요 실크로드 요걸 좀 확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서안에서부터 천수 난주를 거쳐서 협곡, 굉장히 긴 1000km 이상의 협곡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서 가역관을 거쳐서 돈항 아시죠? 돈항을 지나서 투판을 지나서
구차. 우리 되게 실크로드 답사 가면요. 구차까지 가요. 구차. 구차까지 가는데 이 구차 왜 가는가 하면은 이 구차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바로 구마라 지바라는 사람이 구차에 살았습니다. 구차에 살았는데 그 이제 구차 가면은 여기 가면 이제 구차는 땅이면 거의 상황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상황 비슷하지. 구마라 지바 살 때는 좀 달랐겠죠. 근데 그 구차에 여기에 동굴에 이제 동굴벽 그 불상들이 다 있고 그 앞에 가면 여기 이제 상이 하나 있어요. 이 누군가 하면 구마라 지바입니다. 그래서 이 구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구마라 지바요. 이 구마라 지바는 언제 때 사람인가 하면 344년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명문 귀족, 자기 엄마는 공주 출신. 명문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머리가 영변해서 불교를 아주 통달하게 됩니다. 통달해가지고 이 중국 전체에 구마라 지바의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구마라 지바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여기가 동진입니다. 5호 16국 시대 때인데 여기가 동진이고 여기가 전진이에요. 전진이고 여기가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전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부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전진 부견이 순도한테 불상하고 불경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로 전달했잖아. 그죠? 언제요? 소수리막 2년 372년에 불교를 전달했는데 그 전달한 왕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부견이라는 왕이요. 이 부견이라는 왕은 아주 불교에 심취했었어요. 불교에 심취했어가지고 불교에서 이름난 사람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찾아가서 모셔와. 그런데 소문에 이 구마라 지바가 그 당시에 최고의 승려다라고 부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부견이 여광한테 10만 명을 줍니다. 10만 명을 줘가지고 여기 서안 쪽이잖아요. 그죠? 서안에서 10만 명을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구차까지 가요. 이게 구차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멀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셔와랍니다. 모셔와라 해서 여광이 이제 이까지 가 구차에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여기를 멸하고 항복시키고 그리고 구마라 지바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이 전진의 왕 부견이 동진에서 한판 싸우는데 완전히 져버려요. 대패해버립니다. 이 동진 아무것도 아니다라 해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대패해버려. 대패해서 전진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는데 이 여광이 이 구마라 지바를 데리고 오다가 망해버리니까 못 오니까 여기에 무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무위에서 18년 동안 조그만 나라를 세워서 여기에서 살아요. 여기서 사는데 이 구마라 지바가 그러니까 18년 동안 여기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서 이 여광이 구마라 지바를 되게 욕을 해요. 왜냐면 하면 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고생한다. 굉장히 이제 서름을 많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마라 지바는 구차이니까 이 사람은 어디 글자를 잘 알았는가 하면요. 산스크리트, 인도의 글자를 잘 알았습니다. 잘 알면서 동시에 여기에 무위에 있으면서 한자를 다 터득을 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래서 한자를 다 터득하고 난 뒤에 여기서 18년 있다가 401년에 장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장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여기서 불경 번역을 해요. 여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융수한 접대를 받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면 여흥이 구마라 지바가 너무 뛰어나니까 구마라 지바의 자식들 씨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10명을 구마라 지바한테 넣어줍니다. 근데 구마라 지바는 승려 아니에요. 승려니까 여자 잠자면 안 되지. 파괴하면 안 되지. 파괴하면 안 되는데 10명의 여자하고 다 잤어요. 왜 잤는가 하면은 여흥이 넣어주면서 여자한테 네가 만약에 구마라 지바하고 잠을 안 자면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구마라 지바가 그 여자하고 같이 잠 안 자면요 그 여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을 잤어. 그 이유는 훌륭한 자식들을 좀 낳게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 구마라 지바고, 이 구마라 지바가 여기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여기 무위에서 한자 다 익혔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산스크리트 다 알죠.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인도의 불경, 중요한 불경은 다 번역을 합니다. 다 번역해서 지금 번역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다 했던 분이 바로 구마라 지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마라 지바가 번역하고 난 뒤에 법화사상이 그게 체계를 그 당시 만들 때만 잘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해석하는데, 이 해석한 분이 누군가 하면 해석한 분이 바로 천태대사 지란 분이요. 이분은 538년부터 583년 사이에 있었던 분인데 수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이 천태대사 지가 법화사상을 완벽하게 해석합니다.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현재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천태대사 지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구마라 지바도 산스크리트로 된 번역본을 완벽하게 100%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구마라 지바의 법리에 맞도록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걸 천태대사가 더 명확하게 체계를 딱 잡아. 그래서 현재 법화경을 해석하는 것은 거기다가 천태대사 지의가 해석한 걸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태대사 지의가 번역했기 때문에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교단을 천태교라고 얘기를 해요. 천태교. 누구야? 의천대학국사? 천태종이죠. 천태종 이게 뭔가 하면 천태대사 지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천태종 하나 있죠. 한양 구인사가 본사인 그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인데 이 천태종은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욕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그 이유는 이제 그 천태종을 세운 분이 단음을 침견을 해. 단음을 침견하면서 세운 게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천태종이고 그 천태종은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걸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이 뭐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법화경이 어떻게 설법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